이제 이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의 영성,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영성 첫날부터 생각나세요? 첫 번째 나병 환자, 그죠? 나병 환자의 믿음의 영성.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저를 원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침을 받았어요. 또 두 번째는 백부장의 믿음. 지난주에 백부장, 이제 어마어마한 믿음이죠. 사실 이 제자들보다 더 믿음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랬잖아요. 말씀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면은 내 하인이 나을 것이다. 이런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 이루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믿는다면은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백부장도 예수님께 나갔어요? 예수님 봤어요? 안 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동료들을 보내고 나중에 다 자기 지인들을 보낸, 동료가 아니고 이제 장로, 유대 장로들을 보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자기 지인들을 보내잖아요. 보지도 않고도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제 오늘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장과 5장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된 사건입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요. 근데 이 가정이 이제 조금, 마태는 제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는 항상 뭘 중심으로 기록한다 그랬어요? 결과 중심이에요. 그다음 마가와 누가는 상당히 그 가정을 자세하게 좀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이제 이적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좀 빼먹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상당히 짧습니다. 짧은데 누가는 거의 대부분 다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그 이제 이적이나 그런 것들을. 물론 다 기록할 수는 없죠. 다 기록하려면은 이게 성경을 갖다가 뭐 이렇게 우리 그 집에 다 쌓아놔도 모자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중요한 몇 가지만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누가는 상당히, 누가복음 1장에도 나왔지만은 그 근원부터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사건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기적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을 때는 항상 사복음서를 어떻게 한다? 같이 본문을 비교하면서 읽으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중풍병자 친구들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딱 이렇게 나왔어요. 끝났어요, 그죠? 데리고 온 것으로 막 결과만 나와 있죠. 근데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마가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을 펴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넘겨가지고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죠. 1절에서 4절.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4절, 신약 성경 55면입니다. 1절에서 4절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할게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자, 누가복음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슷한데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다 펼쳤습니까? 네, 17절은 16절 다음에 이제 96면입니다. 96면. 하루는 가르칠 때에 갈릴리 강 말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무리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아멘. 네. 누가복음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지붕에 올라와서 그냥 마가복음은 구멍을 뚫고 했는데 구멍을 뚫은 게 이제 기와를 벗겨낸 거예요. 기와를. 그럼 어떻게 구멍을 뚫겠어요? 뭐 드릴 가지고 구멍을 뚫을 수도 없는 거. 기와를 벗겨낸 거예요. 기와를 벗겨내고 거기로 침상째로 자기 그 친구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쨌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거죠. 이제 마태복음은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뭐를 봤어요? 그들의 믿음. 누구의 믿음을 본 겁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봤어요. 뭐 친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친구 또는 지인 또는 뭐 친척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죠? 뭐 이렇게 자녀이거나 아니면은 뭐 동생이거나 형이거나 어쨌든 중풍병자를 아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 중풍병자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제사함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사함을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그 과정을 보면은 좀 특이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자, 그래서 9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선포를 하신다. 이게 나으려고 이렇게 고침을 받으러 온 사람한테 뭘 먼저 선포해요? 죄사함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 죄가 많았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제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병이 낫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는 거죠. 구원을 받는 거죠. 제사함을 받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함 받지 않고 병만 낫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병이 안 낫더라도 제사함이라도 받고 천국 가는 것이 낫죠. 그죠? 예. 하지만 더 좋은 건 뭡니까? 제사함도 받고 병도 낫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중풍병자는 완전히 그야말로 오늘날로 만나면 로또 당첨 받은 거나 마찬가지. 제사함도 받았습니다. 또 중풍병도 나음을 받아요. 중풍병은 요즘도 뭐 중풍병이 이게 쉬운 병이 아니지만 그때는 완전히 불치병이었어요. 못 낫는 병이요. 중풍병 걸리면은 이런 불치병에 걸리면은 뭘 받았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은 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저주 받았다.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저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멀리해요. 한 나병을 포함해 가지고 이런 불치병, 헬루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마 평생 동안 그가 죄를 지어 가지고 죄가 있어서 중풍병이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아마 평생도록 그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는 평생 동안 뭐에 시달렸겠어요? 죄의식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자기가 중풍병 걸리고 싶어서 걸렸겠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또 죄 때문에 병이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오만 병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신명기 28장 꼭 읽어보세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14절 이후에 읽어보면은 어마어마한 병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까지 나와 있습니까? 기록되지 않는 병까지 걸린다 그러어 있어요. 뭐 오늘날 이야기하면 에이즈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꼭 질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지금 한 거야? 작은 자라고 했어요. 작은 자. 만약에 이 사람이 죄도 짓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마음이 교만했다면 작은 자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작은 자라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야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야. 그래서 이 사람은 늘 어떤 죄의식 때문에 시달림을 받았지 어떤 자기의 어떤 죄로 인해서 어떤 중한 질병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추정이 할 수가 있고 어쨌든 예수님은 이 작은 자라고 선포하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셨다. 평생토록 이 사람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중풍병보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진단하기에는 뭐였기 때문에 죄의식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예수님 봤을 때 그 병을 고쳐주는 게 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죄사함의 선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죄사함의 선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어떤 질병도 많이 있지만은 질병,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질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한 그런 마음의 병, 정신적인 그런 병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치료하지 않으면은 육신의 질병이 낫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뭘 지금 건드리시는 겁니까? 이 사람의 마음, 심령을 건드리신 거예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는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침상째로 예수님에게 올 정도면은 어떤 상태입니까? 거동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동을 전혀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얻고 오면 안 되나 라고 생각했겠지만은 아마 일으키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죠? 일으켰으면은 얻고 와도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갈 수는 있는데 짐 상체로 메고 왔다라는 것은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냥 완전히 누워서 있을 수밖에 없는 아주 그런 고질적인 중풍병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가족들에게도 아마 그는 수많은 멸시를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긴 병에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효자 없다고 그러잖아요. 병이 길어지면요, 자녀들도 보기 싫어해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절대 그렇지 않죠. 네. 어쨌든 간에 이러한 이 중풍병자의 마음, 속이 상하고 내가 왜 이렇게 병에 걸렸을까? 하나님께 저주받았을까? 나는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깊이 병들어 있지 않았을까? 바로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이 낫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의 병부터 예수님에게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음의 병을 치료받고, 육신의 질병은요, 남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지만은 물론 받게 되는 것은 더 감사한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항상 우리의 마음의 병을 먼저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이렇고 저렇고 힘들고 막 찢어지고 이렇게 상해 있는데 육신의 질병 고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나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심령 안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나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예수님께 내려놓고 다 치료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어쨌든 이제 이 침상의 메인체로 사람들에게 나왔고, 또 지붕을 뜯어가지고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정말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여러분, 남의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 침상체로 달아내리려면은 이 중풍병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키가 뭐 저처럼 작은 것도 아닐 거고, 어느 정도 키가 있었다면은 지붕을 얼마를 뜯어야 될까요? 거의 대부분을 뜯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리고 사람만 달아내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침상이 그냥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 침상이 내려올 정도면 어떻습니까? 지붕 거의 대부분을 아마 뜯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야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뭐야 도대체, 뭐 두두둑 떨어지고 막 주인은 날라 놀라서 혼비백산하고 온 완전히 일대 혼란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겠는가? 성경에 전후 좌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추정해 본다면은 아마 이전에도 이 중풍병자는 여러 번 예수님에게로 가려고 우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아마 가지 않았을까, 시도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번번이 가로막혔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죠?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이 낫고 또 이 눈이 보이고 귀가 뚫리고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20명, 30명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모였을까요? 어느 정도? 수천 명이 모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은 몇 명이 모였습니까? 남자만 해도 남자만 5천 명이요. 남자만 5천 명. 오병이어 기적. 근데 거기는 이런 집이나 이런 뭐 이렇게 도시가 아니고 어디입니까? 완전 저 빈들이에요. 거기까지 남자만 5천 명이 따라왔는데 이런 데는 얼마나 거의 뭐 그냥 뭐 한 동네가 거의 사람들로 가득 찰 수 있을 정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중풍병자를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못 갔을 거예요. 번번이 가다가 실패하고 그러다가 이번에 놓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기필코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한다는 그런 아마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중풍병자 친구들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바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누구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이 중풍병자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은 나을 수 있다라는 강력한 믿음, 그런 믿음이 이 중풍병자 친구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서는 제3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3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왜 신성 모독하다고 그랬을까요? 당시에 죄를 사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니까 이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한 거죠. 따지지는 않고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5절 내 제3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있겠느냐.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절에 보시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그래서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은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짐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만약에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가 사람들이 봤을 때 더 어렵다면 제삼을 받았다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면 뭐가 객관적으로 이제 증명이 됐습니까? 예수님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신성모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중풍병자에게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만약에 없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데 그냥 가만히, 물론 예수님의 능력이면은 이 사람이 안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죠? 예. 그거는 우리가 전제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 사람이 나는 못 일어난다 하고 안 일어났다면은 이 사람은 병밖에 낫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뭐를 알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소자야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고 하실 때는 이 사람에게 믿음이 전혀 없고 중풍병자 친구들에게만 믿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전혀 믿음도 없고 죄만 열심히 짓고 완전히 죄인인데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데 제삼 받았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하지를 않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에게도 믿음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의 영성, 그리고 이 중풍병자 역시 만약에 중풍병자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려고 억지로 데려가려고 해도 나는 절대 안 간다, 그렇게 버팅겼으면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가는 거죠. 이 중풍병자도 자기가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께로 나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갈 수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의 그런 어떤 그 불미스러운
좀 창피한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도 오픈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낫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예수님에게 활짝 문을 열고 드러내야 돼. 숨겨놓고 예수님 아시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말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말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입술로 자백할 때 그때 죄가 떠나가는 겁니다. 그때 죄가 없어지고 죄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까요? 그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도록 입으로 시인해서 내가 군대라고 하는 순간 그 귀신은 정체가 덜통 났기 때문에 힘을 완전히 못 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죄를 내 안에 딱 감추어 놓고 늘 회개는 하지만은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 한 번도 자백하지 않으면 이 죄는 늘 우리 안에 숨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내 죄를 내가 감추고 있는 거예요. 숨겨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에게는 하지 않더라도 간정도, 그래서 그게 역사가 힘이 있는 게, 간정을 한번 하게 되면은 물론 잘못하면 잘못하면 시험 들 수가 있는데, 간정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죄를 시인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이제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간정이. 그래서 이 우리가 옆 사람에게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최소 내가 입으로 말로 시인해서 내 죄를, 수치스러운 내 안에 있는 죄를, 누구한테도 드러낼 수 없는 내 마음의 병을 예수님에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크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옆 사람 들리도록 크게 하지 마시고 작은 소리로, 하지만 분명히 내 귀에 들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 힘이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회개하는데 아무리 회개해도 왜 죄가 없어지지 않느냐? 내가 입으로 시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입으로 시인할 때 그때 내 안에 있는 죄는 드러나게 되니까, 정체가 탄로나게 되니까, 덜통나게 되니까 그때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탄 마귀에 떠나가라고 할 때 그때 사탄 마귀가 떠나가는 거지, 내가 속으로 떠나가라고 속으로만 말하면은 물론 떠나가지 않는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입으로 강력하게 시인하는 것이 가장 힘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경험해 본 사람만.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자는요, 어쨌든 자기의 창피함을 드러내고서라도 침 상태로,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도대체 일어나지도 못하고 완전히 흉측한 몰골을 해 있었을 거예요. 그 상태로 사람들 앞에, 예수님 앞에 자기가 완전히 드러냈는데도 그는 그대로 갔어요. 왜?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낫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7절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집은 바로 하나님의 집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혼은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죄에 있는 자리, 세상의 죄악의 자리, 정욕의 자리, 이런 곳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의 영성은 뭐냐? 바로 우리 주변에 이런 중풍병자 같은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데려가지 않으면은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중풍병자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이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지금 당장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남의 지붕을 뜯어서라도 심상치로 달아내렸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어떤 욕을 얻어먹을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욕을 얻어먹었겠습니까? 그 지붕 뜯은 거 그들이 다 변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중풍병자, 이 친구를 어떻게 하든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고자 하는 믿음, 데리고 가기만 하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예수님에게로 데려왔어요. 어떤 장애가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의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만 있다면은요, 이런 믿음만 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께로 데려오고 나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여전히 중풍병자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육신적으로 질병이 있어서 누워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중풍병을 들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말짱한데 아무 문제 없는데 안으로 정신적으로는 심령 안에는 병이, 영혼은 병이 들어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중풍병자 친구들 믿음 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려오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하면 되겠지. 이번 달 안 되면 다음 달에 하면 되지. 올해 안 하면 뭐 내년에 하지. 그럼 여러분 평생 못합니다. 이번에 아니면은 절대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어떤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로 데려오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책임지시고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이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의 영성을 본받아 지붕을 뜯어내는 그런 강력한 결단과 의지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 교회로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도 부흥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